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었는데요. 토요일은 제가 성경 66권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면서 한 본문에서 이제 창세기 한 번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한 본문에서 그래도 66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설교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또 토요일 날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단기 선교 팀들이 7시 반에 떠나기 때문에 또 말씀 또 짧게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팀들은 잘 준비해서 갔다 오길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슈피겔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에서 8년 동안 1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한 45개국에서 6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고 그 책이 팔릴 때에 한 16초 만에 한 권씩 팔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세상 끝의 카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주인공 존이 나옵니다. 제 영어 이름도 존인데 존이 매일같이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 삶 속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일의 양도 많았고 또 반복되는 일,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 존이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가방을 싸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저 앞에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휴가 한번 가지려고 했는데 또 휴가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 결국은 이제 샛길로 빠져서 길을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샛길로 막 오랫동안 이제 달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차에 가스를 보니까는 MT를 치고 있고 또 자기는 이제 그 배도 많이 고프고 해가지고 어디 설 데 없나 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좀 한참 지나서 저 끝에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으로 다가갔더니 카페 하나가 out of nowhere 카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서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오더를 합니다. 메뉴판을 딱 바꿔 보니까 메뉴판 위에 세상 끝에 있는 카페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메뉴판을 넘기니까 거기에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기다리시기까지 아래에 있는 3가지 질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이래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2번째 질문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3번째 질문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책 얘기는 여기까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예, 500원 없으시죠? 예,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 그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휴가를 쓴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믿음의 삶도 특별함 없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또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을 뽑은다면은 이삭을 뽑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특히 이제 창세기에 아주 주된 인물들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도 일이 많아요. 요셉도 엄청난 분량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야곱 사이에 껴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갔던 길 그냥 가고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 또 저지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인물이 저는 이삭이 가장 밋밋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건 딱 2번밖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2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삭의 삶에는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팠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지른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도 아내를 누이라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을 살아가는, 대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이삭의 중요한 질문, 그가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2번 만나면서 똑같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같은 의미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2번이나 주세요. 그 얘기는 이삭의 삶에서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자기가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시고 하시고 그랬는데 나는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이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주 비슷한 시기에 2번 만나서 이삭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이삭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만남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이삭에게 일어나요. 이 전까지는 이삭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삭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의 삶의 의미의 답을 얻은 후에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전까지만 해도 가는 곳곳마다 우물부터 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또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가는 곳마다 우물부터 팠는데 이제 이삭의 삶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은 맨 뒤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이야기를 해요. 유목민들한테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우물이 있는 곳에 장막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장막을 쳐야 돼요. 순서가 우물이 먼저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목민처럼 살아왔어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물을 파지 않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우물을 믿음으로 믿고 우물을 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왜 있습니까? 토론토에 왜 있습니까? 캐나다에 왜 있고 또 동신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던질 때가 많죠. 내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선 그래도 좀 잘 나갔는데 여기서 내가 이루고 있네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삶의 질문을 내가 입술로 던지지 않고 있겠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일상 속에서 그 반복되는 삶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되찾고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동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